137편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그 멸망을 당하게 되죠. 주전 587년인가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한 2600년 전쯤의 일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유다 백성들은 다 이제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노예로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 삶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의 아주 고단했던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경험했던 시인은요, 당시 자기가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당시에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했던 그 일을 회상하면서 쓴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37편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인은 지금 이 노래를 통해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얼마나 비참한 그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또 그들의 그때 그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했을 경우에 어떤 그 삶의 자세를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온 시인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아주 먼 그런 거리에 지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예루살렘에 생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용을 했던 악기를 이제 바벨론에서 쓸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악기를 아예 나무에 걸어두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자, 그런데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 시인의 마음에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해서, 야, 너 시온에 있을 때 그 노래하던 거 있지 않냐? 그 노래 한 가락 좀 불러봐라. 또 거기 그 악기도 보이는데 그 악기를 가지고 한번 연주하면서 노래를 해봐라.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3절 말씀이죠.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자, 여러분,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이 시인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요, 단지 자기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시인을 조롱하는 아주 비열한 그 처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예 전쟁 포로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당시에 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시인은 이런 수치와 모욕감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운 자기의 마음을 기도로 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 시편 137편이 그런 면에서 시인의 그 마음을 다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가 보면은요, 뭐 이런 정도야 아니겠지만 앞이 캄캄하고 그리고 정말 힘든 그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조차도 내가 가늠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그런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그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시인과 같이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합니다. 지금 시인은 자신들을 침략하고 고통을 주는 대상인 바벨론에게 하나님 꼭 이거 복수 좀 해주십시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복수를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기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시인은 그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그런 그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자기네들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 예루살렘이 얼마나 황폐되었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기억하면서요, 하나님도 그때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때를 생각하면은요, 제가 마음이 떨려서요, 손이 떨려서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저들이 우리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아주 다 복수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복을 요청하는 시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 시인의 고통을 아주 깊이 헤아리시고 또 그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인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그 기도가 정말 깊이가 있고 그리고 진실한 기도가 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이 시간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내가 먼저 잘 알아야 내 기도가 더 솔직해질 수가 있고, 내 기도가 더 진실해질 수가 있고, 내 기도가 더 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아야 내 자신의 마음을 더 좀 정직하게 털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더라도요,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고통의 이야기도 다 들어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진실하게, 내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그 답답하고 힘든 마음을 다 토로해 낼 수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고통 중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어쩌면 내가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깊은 교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고통 중에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갔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내가 시련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셨다고 성경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을 때가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고요, 또 내가 알아진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상황들을 솔직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으로 힘겨워하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연약한 당신의 자녀들을 넉넉하게 위로해 주실 것이고요,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요, 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고요, 망가진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체험들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그냥 의미 없이 다 지나버린다고 하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도요, 다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통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찾아왔던 그 고통의 시간이 내 믿음을 더 성숙시키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전쟁 포로가, 그리고 노예가 무엇이 자기의 소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인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물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처자식도 다 잃어버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하나는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물질을 잃어버렸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하나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꼭 붙잡고 있다고 하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절대로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 붙잡고 가겠습니다. 사실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요, 때로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자식도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없고, 남편도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없고, 형제자매도 다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만 놓치지 않고 그 믿음을 꼭 붙잡고 나간다고 하면 반드시 회복의 시간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이 상황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시인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믿음을 저버리는 것보다도 차라리 내가 이 악기를 영원히 연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선택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내 오른손이 마르고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를 모욕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요구를 절대로 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러분, 시인은 이제 바벨론의 노예입니다. 자기에게 어떤 선택권도, 자기에게 어떤 자유도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주인인 그 바벨론 사람들이 하라면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인의 요구를 거절함으로 해서 이 시인은 어쩌면 더 큰 모욕, 어쩌면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피해를,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해야지 될 때도 찾아올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나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더 큰 고난, 더 큰 어려움 앞에서 내 믿음이 종종 시험대에 오르곤 하죠.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별일이 없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장담을 하지만은요, 단언은 하지만은요, 그러나 실제로 그 어려움이 아주 극심했을 때는 그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욥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요, 초지일간 한 번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정상까지 간 것은 아닙니다.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말로 위로를 한답시고 오히려 더 마음의 상처를 주었을 때 욥의 마음도 잠시는 흔들릴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다윗이라고 흔들릴 때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흔들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을 내가 피해갈 수 좀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었던 순간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이 찾아온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절대로 내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인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귀감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결단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시인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평안한 시간이 주어지고 있나요? 여러분, 별일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결의를 다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가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소금이 만약에 그 맛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나에게 지금 어려운 것이 없다고, 비전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은 반드시 부끄러운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 있다고 하더라도 빛으로서의 삶,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무엇보다도 지금 더 필요한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에서는 이 코로나가 무슨 우리 교회 때문에 생긴 그 전염병인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송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를 고위험 지역으로 선포하겠다, 이런 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결단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결단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하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압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어떻게 조롱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결단을 하고 그 결단 속에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한 시인의 어려움을 보았습니다. 그 시인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조롱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그는 믿음 하나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 하나 붙잡고 그 모든 상황들을 지금 견뎌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인은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그리고 무엇을 결단해야지 되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별력으로, 그 지혜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내가 취해야지 될 그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오히려 더 결단하고 그 결단한 대로 내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